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또 너무 많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10대 담당자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줍시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시국인 만큼 이 코로나로서 워낙 어려움이 있어서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모든 것이 뭐 최고의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퀄리티로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해주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스템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 여기서도 형제들이 그냥 자켓을 두툼하게 입고 추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졸지는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환영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올해가 정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대구교회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2022년 첫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아마 돌아오는 성탄절은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잠실 교회에 연결해서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찌리리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인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용기와 또 그들의 담대함, 또 그들의 인내,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고자 하고 또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을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맞이하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 길을 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지고 또 변화의 그 기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깨어서 예배에 집중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새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오고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을 생각해 봤었을 때 올 한 해는 저에게 있어서 참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또 제 개인적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하나님한테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2021년 흥분과 기대로 시작했는데 나의 믿음 없는 마음,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쓴 마음을 가졌던 마음들, 또 세상적인 마음을 가져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가 허락되어졌기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사랑하는 형제, 우리 수영 형제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팔공산에 가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또 팔공산에 가서 사우나에 가서 시간도 보내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에게 제가 이야기한 게 수영 형제에게 수영이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또한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저에게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형제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또 지금 제가 이 대구 땅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지금 저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제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 형제에게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겠냐고. 정말 서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끔찍했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정말로 이기적이고 너무 피폐한, 이 세상에 염세적이고 이기적인,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이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나를 바뀌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경제적인 것, 또 감정적인 것, 또 우정과 사랑,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죄책감에서 다시 한번 그 미안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승화되어지는 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이 차니까 제 마음이 기뻐지고 정말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정리되어지는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만들지 못하면 그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역사가인 그 이에치카도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과거와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대화하며 미래를 꿈꿔갈 때 바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어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과거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한 것 또한 우리가 용기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5장 4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록한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그 모든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2021년을 생각하며 우리는 2022년을 꿈꾸고 기대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바가 무엇인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듬어 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가져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꿈과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힘든 삶의 연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죽음의 수용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 나눴냐면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도 끊임없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갔었을 때, 이것을 마치고 내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있었을 때 그는 거기서 희망을 갖고 끝까지 견디고 정말 놀라운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로서, 교수로서 변화된 삶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잠언 29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 소명, 그 사명을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진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상창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동진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는 거죠. 미래와 희망과 번영을 주려는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계시,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거, 지금 나에게 나오는 그 감정적인 욕구에만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 모든 것을 계획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부른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너의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한 해 동안 배운 것 중에 가장 남는 것을 우리 서로에게 나누고 내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함께 세우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는지 2021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년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꿈꾸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 그 대구에 있는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내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2달 동안 생각을 해서 주제를 가져왔는데 제 주제가 선택이 안 됐어. 그리고 어떤 한 자매가 던진 그 주제가 내년에 많은 사람, 인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그 주제가 선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마음이 좀 상한 마음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있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지한 그 주제가 제가 묵상할수록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각자가 2022년은 모두가 개인적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렇게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다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의 위치에서 한 단계 위에 올랐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어떻게 더 깊은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랬더니 조금 두려움이 오더라고. 더 깊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게 와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했더니 조금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왜 2021년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 깊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2022년은 내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2021년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을 갈 때 그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022년은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지만 부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자였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마치 성탄절을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동방박사가 저 동방에서부터 정말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 정말 그 선물을 드리기 위한 거였죠. 준비된 마음으로 가였기에 그 소망을 지키고 끝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22년은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가는 한 해가 될 때 그 믿음의 여정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을
드려야겠다. 우리가 서로 선물 성탄절이라서 또 연말이라서 많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선물, 아이들의 선물, 저와 아내는 지금 가족들에 대한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주님에게 내가 어떠한 선물을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선물을 드리자입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내년에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나는 어떤 마음,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선물을 살 때 어떻게 하죠? 네? 물어봅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완곡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의 선물, 또 내 아이들의 선물,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할 때 조언을 구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우리 주변의 조언을 받듯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도 성경을 통해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선물, 우리의 마음이 담긴 또 그분이 원하는 그 선물을 받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감사의 선물을 드리자입니다. 감사의 선물.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그러니까 지금도 도시의 외곽지대에는 범죄율이 높고 사실 낙후될 때가 많잖아요. 이 당시에도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그리고 가장 약하고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둥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저의 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문둥병의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현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얻었고 또 승리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구약에서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또 내 주변에 허락된 그 모든 친구와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씁니다. 그때 구약으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명사로. 또는 동사로는 명사로는 토다라는 쓰고 명사로는 토다로 쓰이고 동사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그 토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는 뜻도 있고 고백하다는 뜻도 있고 인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품과 능력에 또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한 나의 개인적인 음란함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고 또한 나의 죄를 또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뜻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내 삶에 이러한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이런 많은 것을 용서해 주셨고 또 많은 것을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내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하면서 감사한 것을 나열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12월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셀프포커스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많은 것을 주신 것을 한번 나열해보면서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적어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종 제가 부부 디타임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부가 서로 마음이 상하면요 감사한 것이 안 나옵니다. 감사한 게 뭐가 있냐고 감사한 게 없는데요.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부부도 마음이 상하면 좋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없는 거, 또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잠시 우리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감사함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한번 살짝 적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이 대학을 합격한 거였어. 여러분 아시죠? 논술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수능을 본 걸 갖고 접수했었을 때 세 군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세 군데를 다 합격했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민이가 골라서 갈 수 있어. 근데 정말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합격하기 전까지 주여 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막 이랬다가 정작 합격하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좀 지냈더니 그 감사함이 오간데 없어졌어. 그리고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야 너 책도 좀 많이 봐야지 영어 공부는 좀 해야지 하면서 감사함보단 그가 해야 할 거 또 다른 문제에 젖어서 그 감사함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해 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였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진짜 대구교회에서 가장 놀라운 건 건물을 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가 월세로 쪼들려 돌아다니고 건물 월세 내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딴 데 알았더니 다른 데는 더 비싼 거야.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정말 우리에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정말 10개월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다른 모든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와서 야 어떻게 그런 일을 이뤘냐 막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거 말이죠. 그래서 의시되면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너무 부러워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벌써 12월이었는데 그게 며칠이나 됐다고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제 자신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것이 나구나. 참 간사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한 대구에 또 유스 앤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세워진 것을 생각했었을 때 또한 대구 교회에 있는 모든 결혼부들이 정말
집을 다 산 것을 생각했었을 때도 가장 가난한 교회였는데 다 집을 샀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도 정말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서로가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걸 이룩할 때.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새를 얻어 살았을 때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큰 거를 바라보고 그걸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바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던졌던 것처럼 그 에덴의 수많은 그 축복을 버리고 없는 거 하나를 포커스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내가 얼마만큼 지저분하고 철저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인지를 저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굉장히 패러독스, 역설적인 부분이 우리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을 때 가장 큰 자유함을 또한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감사함과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내년을 위한 그 계획에 더 큰 믿음을 실어가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년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져갈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사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을 믿음의 여정 속에 굉장히 큰 힘을 넣을 수 있는 영적인 키가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믿음의 선물을 드리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재호 형제가 이야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주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비주얼한 걸 너무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불안한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었을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물을 드리고 내년에 믿음의 여정에 갈 때도 그 믿음의 선물을 쥐고 주님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며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자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웃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너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장교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하인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 로마 장교 그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내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나으라고 한마디 하면 나을 거라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또한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처럼 다름 아닌 그 믿음을 통해 놀라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깜짝 선물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저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이 대국 교회를 섬겨야 할 것들, 또한 제 개인적인 또한 패밀리 그룹, 또한 FT라는 퍼실리테이터라는 대한민국에서 그 목회자 안에서 또한 어떤 역할을 수행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해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지고 좌절되어지는 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게 뭐냐면, 동진아, 내려놓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단 내 방법이 아니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거라는 거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갖고, 나는 단지 그분의 종임을 깨닫고 그분이 시키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년 그 믿음을 가져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아이도 바꿔놓을 수 없고요, 우리 배우자도 바꿔놓을 수 없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로마 장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왜? 당신이 이루실 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그 믿음의 기쁨을, 믿음의 선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깨지는 마음을 드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눈물을 하나를 이렇게 딱 그렸죠. 우리의 마음에 깨지는 그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로마 앞잡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세금을 자기의 민족에게서 걷어서 바로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일본 앞잡이가 얼마만큼 나쁜 사람이고 치욕스러운 수치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처럼 이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가 죄인임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민족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도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갔었을 때, 사람이 많지 못했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측하고 달려가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그는 마음이 깨진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로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하지 않았죠. 그의 깨짐이 그의 변화된 삶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오히려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지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죄에 찔림을 갖는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본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깨질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며 마음의 깨짐을 얻었고 과감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약점을 바뀌라고 하고 나의 죄를 바꾸라 할 땐 어쩔 땐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변해야 할 걸 아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짜증스럽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찔려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가갑시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그 외아들마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했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느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마음에 깨짐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삶에 과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내년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믿음의 여정으로 가야 할 건가? 여러분, 감사와 믿음과 깨지는 마음을 선물로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때 그 선물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큰 힘을,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리라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2022년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비하심이 가득 넘치면서 우리 또한 그분께 감사의 선물과 믿음의 선물과 깨진 마음의 선물을 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스러움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